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통과하셨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내 고난을 좀 상대방이 좀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 고난 안 당하도 좋으니까 저 사람은 좀 고난 당하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아주 강박한 생각을 먹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난의 길,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쯤 그 이상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좀 고난을 피할 길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강다리에도 가기도 하고 부엉이 바위에도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좀 피할 길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막 이쪽 저쪽 해봤자 사방이 다 고난이에요. 이쪽 길로 가도 고난의 길은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은 이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요. 저쪽 길로 가면은 안 막힐 것 같다. 이쪽 길,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 굉장히 막히니까 좀 저쪽 길로 돌아가면은 안 막힐 것 같다. 실상은 또 그쪽 길로 가면 그쪽 길도 막혀. 물론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고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 사방이 고난의 이 길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도 역시 고난이 사방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또 하나님께로부터 정권 대사를 맡았잖아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본인이 갈 수 있는 길, 사방이 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도 역시 통과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한 거래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승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사방에 고난의 길이 널려져 있을 때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고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사방에 고난의 길이 열려 있고 사방의 길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과 함께 도전과 결단으로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느냐, 걸어가셨느냐. 오늘 머리둘 곳조차 없는 아주 초라한 환경도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초라한 환경, 갖춰지지 못한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셨다라고. 자,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새들도 놀 수 있는 공중이 있다, 거처가 있다. 그리고 보금자리가 있다. 예수님은 그런데 머리둘 곳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로운 그러한 곳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마국간.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1년에 한 번씩 호적하려고 올라가는 그러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서 임신의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가다가 여간방을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금방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거처를 구하지 못해요. 이 여간을 가도 다 찼다고 그러죠. 저 여간을 가도 다 찼다고 그러죠. 순례객들이 다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관에 가서 혹시나 조그마한 방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애원해서 한 곳을 선택해서 한 곳에서 거처를 마련해 줬는데 그곳이 마국간이었다는 거죠. 이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주 극히 초라한 환경,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 하물며 저 새들도, 하물며 저 밖에서 노는 이 여우들도 다 거처가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역시 거처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셨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저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저가 능력도 행하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지만은 저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예수님이 생각해서 답답하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 백용삼이야 라고 했을 때 알아주지 못한다고. 요즘은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고쳐버렸는지. 근데 뭐 그건 우스갯소리겠죠. 왜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돈 많으면 고쳐봐요.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그런데 적당하니 고쳐야 돼요. 완전히 그냥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 매스컴들이 다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 어제 조카가 그러는데 우리 조카가 그 성형외과 거기 가서 이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 견적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딱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실장은 딱 안다고 그러네. 견적이 저는 그냥 사래. 많이 나올 줄 알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사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래. 야, 그럼 너 돈 못 벌지 않느냐? 작은 아버지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딴 사람이 오면은 쫙쫙 그 얼굴 딱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게 다 찍으면 다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 신문을 사진을 딱 찍는데 그래가지고 뭐 누구의 그 눈썹으로 해주세요. 누구의 입술로 해주세요. 코로 해주세요. 딱딱 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문하면은 다 샘플이 있더만요. 다 이렇게 한대요.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완전히 뒤죽박죽 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사람의 모습대로 해가지고 견적을 딱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해요. 참 세상이 참 좋아졌죠. 요즘은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피부과에 가면 피부과에도 사람이 많고요. 성형외과 가면 성형외과도 많고. 참 좋은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요, 그거를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가 하는 일을 봐서, 야,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하물며 노숙자들도요, 머리 들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 가면은요, 그냥 자기들이 누워져 있는 것이 자기 안방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괴롭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우도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 보금자리조차도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요, 머리 뜰 곳조차 아주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난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말씀을 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시고 통과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인생을 살다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외로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마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목마름의 고난. 여러분, 목이 타면은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금식을 해도요, 물을 안 마시면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요, 죽습니다. 근데 단식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오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래 해도 되지만, 금식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시고 내 흉악한 결박을 여러분 금식 오래 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살았다니까요. 딱 18일까지는 기억이 나요. 18일까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요, 모든 것이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3일. 홀수로 유혹이 와요. 3일, 7일. 그 다음에, 이제 10일 넘어서는 정말 몸이 가난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18일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간 것 같아요. 무아지경으로. 그래서 제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옆에서 돌보고 있는 전도사님이, 저 소산의 전도사님이요. 내가 그분을 그래서 존경해요. 나를 살려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다 쓰러진 거야. 그 소산의 전도사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금식 쉬운 게 아닙니다. 단식은 더 어렵습니다. 뭐 하루 이틀, 그것도 물론 여러분 하루 금식도 해봐요. 해보신 분이 있지만은 안 해보신 분들은 죽어다 깨나도 못할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금식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두 군데에 나와요. 한 군데는 수가성 여인이 만났을 때 육신의 몸이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니까 너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요청이 있고,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령 가운데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 죄로 인해서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어디 있을까요? 죄로 인한 목마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목마름.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같은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할 수 있는 많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십자가 사건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이고 고통스럽고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아이고 힘들어, 모든 면에 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접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그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목마름의 문제, 육신적으로 닥쳐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문제, 육신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극복하면서 걸어가시고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지옥불에서 내가 목말라 죽겠다. 이 타는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애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면은 이 육신의 영혼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통과하신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픈 거 정말 못 참습니다. 한 끼 두 끼 해가지고 배고픈 거 말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배고픔은 어떻게 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배고픔의 문제를 사탄은 거기서 놓아두지 아니하고 즉시 유혹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배고픔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것 정도는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60년도를 다 걸치고 오신 분, 보릿고개를 다 6.25 사변 지나고 나서 온 들녘이 다 황폐화됐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이 나무,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거를 먹었다는 배고픔. 이루 말할 수 없죠. 참지 못한 고통 가운데 이 배고픔의 문제. 배고픔. 우리 주위에 이 배고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플 때 유혹이 많이 오더라. 유혹이. 욕심.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봤을 때,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옵니다. 4,000명,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아우, 저들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도 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저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 육신의 문제도 많이 있는데 나를 쫓아왔는데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배고픔이 있는가? 자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사업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은 가정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오늘 그 배고픔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이 육신의 모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해보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라, 예수님, 이 문제, 이 아픔, 이 배고픔, 이 육신의 아픔, 이 고난,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왜 통과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까지도, 아픔까지도, 질병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